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임의대로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동하였노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리석다, 바보스럽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은 헛된 맹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공로를 아들 요나단에게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맹세의 내용은 그날 저녁 때까지 블레셋에게 보복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왜 금식을 맹세하게 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금식의 본질은 잊은 채 형식만 취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금식을 강요합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쉼도 허락하지 않고 오로지 블레셋을 소탕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군사들로 하여금 오로지 블레셋을 쳐부수는 데에 집중시키려고 금식을 강제로 명령한 것입니다. 사울의 금식 맹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적들과 싸워서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태에서 체력을 회복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량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고 또 생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금식을 하도록 하나님께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병사들은 매우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사들의 이러한 상태를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8절과 31절에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피곤하였으니 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나가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강요하다, 학대하다, 압제하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강요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피곤하였습니다. 군사들이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까지도 큰 승리를 얻었지만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리석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지도자가 독선적이고 어리석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2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금식 맹세를 듣지 못하여서 꿀을 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군사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서 금식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짐승을 피채로 먹은 사건입니다. 군사들이 고기를 피채로 먹은 일은 사울의 명령보다 더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죄입니다. 왕이 내린 금식 명령을 지키려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급히 만들어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게 했습니다. 고기를 먹은 군사들은 체력을 가까스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늦은 밤이 되었지만 다시 군사들에게 강요합니다. 36절입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빨리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사울의 욕심이지요.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마치고 제단을 쌓은 이후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자고 제안합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허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 후반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대답하시지 않은 걸까요? 사울의 기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블레셋을 제가 추격하리이까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도 자기의 신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사울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보식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상담할 때에도 이미 다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이유는 목회자로부터 확인과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항상 환경 탓을 하고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어리석게도 두 번째로 헛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왜 자꾸 맹세를 하는 걸까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아주 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은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왕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엄포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에 응답하지 않는 책임을 백성에게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데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장자인 요나단이 제비에 뽑힌 것입니다. 요나단은 정직하게 자신이 왕의 금령을 어긴 것을 자백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사울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금령을 어겼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아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위신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44절입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저주하며 반드시 요나단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매몰차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소중한 왕자를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어리석은 왕의 맹세를 거부합니다. 4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백성들은 왕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결단코 죽일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행한 일은 하나님과 동역한 큰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맹세가 옳은 맹세입니까? 백성들의 맹세이지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맹세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자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 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보좌에는 오로지 자기가 그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왕, 어리석은 왕이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강요하고 또한 이웃에게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억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기 주장과 강요를 내려놓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의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왕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